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신앙이 훌륭하지 않을 땐 참 좋아했는데 신앙이 훌륭해지고 나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몰래 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꼭 죽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아시죠? 난 이게 있어서 괜찮아 하면 죽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안 돌아옵니다.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찾으러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살인마나 괴물이 죽었는지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다 아시죠? 누군가가 돌아보지 마 했는데 돌아보면 죽습니다. 밤에 샤워하거나 호숫가에서 헤엄을 치면 죽습니다. 휴 하고 안도에 숨을 쉬면 죽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반드시 그걸 하면 다 죽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막 조마조마합니다.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했다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하다가 다 이제 죽는 게 공포 영화 아니겠습니까? 뻔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영화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영화 속에서 죽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누가 다 죽고 싶겠습니까? 영화 속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는다는 거. 우리는 부모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 법을 다 배워갑니다. 더울 때는 얇은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배워서 압니다. 자주 씻어야 하는 걸 배워서 압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목이나 머리도 이렇게 꽁꽁 둘러싸야 됩니다. 혹여라도 겨울에 물에 젖게 되면 빨리 손발을 말려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합니다. 계절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뭔지도 배워서 합니다. 몸이 어딘가가 좋지 않으면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배워서 자랍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죽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90세인 할머니가 70세인 할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죠. 얘야, 찾기를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꼭 씹어야 한다. 그리고 불 켜놓은 데가 있으면 꼭 불을 켜야 되고 불조심을 해야 된다. 자기 70세인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살아가라고 하는 바람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게 배우고 익히고 안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는 못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법을 몰라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마치 꽃다발 같은 거예요. 꽃다발을 선물 받으면 집에 가서 꽃병에 꽂아놓든지 아니면 거꾸로 매달아서 말립니다. 그러면 그 꽃다발의 아름다움이 더 오래 보존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꽃다발은 시들고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왜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꽃다발은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이 시들어가는 아쉬움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를 좇으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들의 말을 들으면 시들어가는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돌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마음 또 의지인 거죠. 예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해오고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됐는데 내 인생을 늘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내 인생을 보니 모든 게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권력자들의 가진 자들의 도움을 빌고 그들이 하는 명령과 규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명령과 규칙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하고 무례합니까? 아픈데도 밥해야 합니다. 쥐어짜지 않으면 강도같이 들어와서 시들어가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착취해갑니다. 봐주지도 알아주지도 책임져주지도 않는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감독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왕인 듯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예로 끌려다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린 피해자 같아요. 힘든 세상이구나. 인생은 고통의 바다구나. 사람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고 잔인하고 악한 힘과 제도를 뒤집으면 거기에 희망이 찾아올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서 그 사람 발밑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그 가치를 쫓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원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걸 먹기보다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우리 아닙니까? 바르게 살려 하기보다는 재밌게 살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 왕처럼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다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독재자처럼, 미친 왕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것만 하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 그런 사람의 모습, 자기 자신이 왕이 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거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건 이 미친 독재자의 광기를 피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외국에 나가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려면, 이민을 가서 살려면 다 바꿔야 하죠. 그 나라 화폐, 내가 가진 걸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익히고 따라야만 합니다. 고향에서 익혔던 모든 건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배워야 하는 걸 새로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그걸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독재자의 미친 광기로 인한 배고픔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여기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속에서도 노예로 사는 게 좋다고 부추기는 걸 이젠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과 체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널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거는 안 돼. 옆집 사는 누구네는 이렇게 해서 대박을 쳤는데 네 꼴은 그게 뭐냐? 라는 말에 우리가 급 초라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할 수 있고 대박 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굴종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도 더는 이런 꼬락서니로는 살지 않겠다며 멋지게 사는 게 뭘지를 돌아다니며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시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 지독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된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로 해방됐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영역으로 해방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해방이라며 자유라며 그런데 이 통치 체계에서 이 통치 체계로 옮겨간 게 무슨 해방이야? 이게 무슨 자유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속박 아니야? 다른 지배를 받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자유, 구원의 자유라는 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 내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부터 벗어나는 자유죠. 독재자로부터 탈출해서 바다에 표류하는 게 자유일까요? 망망대해 둥둥 떠다니는 게 자유일까요? 야, 이제 내 맘대로 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가지? 이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날 나로 대해주고 돌봐주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곳에서 살아야만 그 속에서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공원에 산책 갈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는 거기서 맛보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가 안전하고 나를 지켜주고 돌봐줄 때에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 곧 자유라는 놀라운 선포가 되는 겁니다. 1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노예였던 너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두시자 너희는 비로소 마치 뿌리가 내린 꽃과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네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내 인생 책임져 준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려고 결혼하셨는데 네, 여기까지. 인생은 길기에 여기까지. 날 꼭 잡고서 네가 그렇게 해도 널 두고 가진 않아. 포기하지는 않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붙들고 책임져주는 것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방식으로만 살아왔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 그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을 배워온 이 삶의 방식 안에서 이런 건 참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내가 또 숨죽여 살아가야만 그나마 이렇게 먹을 게 나오고 마실 게 나오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이 지켜지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셨습니다. 여기서의 상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안에 불러들여진 겁니다.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돌봄과 보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그 자리, 여기가 우리가 거듭나서 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아시죠?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허클베리 핀입니다. 왜? 허클베리 핀은 학교도 안 가기 때문에. 허클베리 핀은 머리를 안 빗어도 되기 때문에. 폴리 이모가 아침마다 빗겨주는 그 머리, 그게 얼마나 아픈지 싫은 거예요.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책상 머리에 붙어있지도 않아도 되는 그 자유분방한 허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허클베리 핀은 톰 소여가 부럽습니다. 왜?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허클베리 핀은 톰 소여가 부럽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구원을 얻은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진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의 이해라는 게 얼마나 가엽고 얼마나 이렇게 가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 간절함이 절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반복되지 않는 현란한 언어로 막 쏟아내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좀 하는데 귀가 기울여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찬양을 할 때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겉옷이 벗겨진 다윗처럼 나도 오늘 한꺼풀은 벗겨야지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뛸 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진짜 찬양일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려 합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눈이 빠져라 성경을 읽고 또 읽어줘야만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아, 내가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세상에서 잘 지내보려고 할 때,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배웠던 익숙한 방식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음을 얻어내보려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보려고 할 때 배웠던 자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 이 방식인 겁니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내게 월급 주는 사장에게 안 잘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상대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 들어와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넣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짓눌리면서도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사는 거 다 그렇잖아.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광대가 돼서 그분의 비위를 맞춰가며 양식 찔끔찔끔 얻어가며 목숨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말,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적인 통치와 책임 안에서 자녀로 사는 거죠. 새빵살이 하듯 이방 사람인 듯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친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얼마나 그 이해가 가난한지 모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기도원에 참 많이 갔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들, 뭐 진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시로 기도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굴에서 또 산에서 기도를 했죠.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곱게 생겼죠. 그런 거 안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옆구르 뽑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하고 내려오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 뿌듯함, 안심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하루를 못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뭔가 좀 이렇게 내 삶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막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를 못 지나는 거예요. 그 안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될 일들까지도 미뤄두면서 또 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같은 문제, 같은 괴로움을 안고서 다시 기도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옆 기도굴에서 들리는 그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안 나가려고 그 눅눅한 바닥에 그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새벽에 막 뻐근하게 일어나면 뭐가 된 것 같다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배시시 우리 앞에 와서 웃으면서 아빠 할 말 있어요. 엄마 할 말 있어요. 하면 이렇게 성적표를 내놓고 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 하면 우린 너무 속상할 겁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 늘 무릎에 앉혀서 할 말을 다 해도 상관없는 게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지배자이며 독재자로 여기는 겁니다. 잔인할 거야. 무정할 거야. 우리가 뭘 해야만 비로소 그 다음을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종교에 가까운 겁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복음의 부흥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종교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종교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셨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들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신앙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셨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들이란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시게 내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 사람 되는 게 신앙 행위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 이게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것들 잘 해내고 하지 말라는 것들 다 안 해서 하나님이 책 잡으실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행위에는 한 가지 모습밖에 안 나타나요. 뭐냐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양상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늘 불안한 것.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자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때는, 안 할 때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했습니다. 접니다. 저 죄인 바리새인 같지 않은 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증명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긍할 수밖에 없으신 많은 것들을 나열하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미 무섭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의 다름 아니에요. 까탈스럽고 일방적이고 무서운 잔인한 또 다른 독재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라는 사나운 독재자를 피했더니 나보다 더 센 독재자가 나를 맞이하더라. 이게 구원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앙이라 여길 수 없는 걸 우리는 그렇게 신앙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갈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배웁니다. 이 교회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죽고, 찬양 시간에 눈물이 안 나오면 죽고, 설교 시간에 졸면 반드시 죽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면 목이 막혀 죽고, 이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맛보는 자리입니다. 공포영화에서처럼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해서 죽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니.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건 표준어지만 약한 표현이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게. 경상남도 쪽 표현으로. 개척교회 다닌다고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뭘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저거 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옥죄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해야만 안심하는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날 좋은 가을날 주일에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저기 뭐 단풍 구경도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땡땡이를 못 치십니까? 혼날까봐? 주일날 땡땡이 치고 단풍 구경 가면 단풍이 날아와서 우리의 머리를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뭘 해야만, 내 역할을 다 해내야만 비로소 존중받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걸 교회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슬픈 기술들입니다. 내가 뭘 해야만 비로소 인정받고 내가 그 역할을 다 해내야만 존중받는 건 교회 안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걸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활을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대접만 받으셔도 됩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들이 막 오게 대접을 다 받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맛봐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구원의 넉넉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넉넉함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려고 맛보기 위해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듭난 삶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설령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될 때도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가 한 짓으로 네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지킴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이제 너희가 머물며 살 곳이다. 안심해라. 거기서 쉬어라. 자유해라.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시고 누려야 할 것들을 넉넉히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